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을 묵상하면서 저희도 사울처럼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지만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적대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또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 사울과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사울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믿고 이 새벽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 하루도 사울이 바울됨같이 바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날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인데 방향전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180도 방향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극적인 사건으로 회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회심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진적으로 회심하든 점진적으로 회심하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보배 대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질그릇인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힘이 큰 능력이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격동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 안에 계신 힘이 큰 능력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급진적으로 변하든 점진적으로 변하든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된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처럼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사울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 자신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날 사울은 하늘의 빛으로 인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주목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울의 육신의 눈이 보게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사울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이후에 사울의 삶을 성경에서 추적해 보면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의 눈이 밝아지면서 사울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뚜렷하고 밝히 보였습니다. 철두철미한 유대교적 지식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메시아란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대속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살리는 실제하는 부활로 똑똑히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 자기가 똑똑히 보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무엇보다 자기의 죄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를 얼마나 행했는지 자기를 보고 절망했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가 분명히 보였고,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자기를 택하신 자기의 과거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찬란하게 다 보였습니다. 셋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 타인을 보는 눈이 변화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였고, 그래서 자기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들을 거칠게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눈에서 정죄와 편견과 살기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누군가를 울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내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인생의 진짜 가치에 눈이 열렸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통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그의 눈은 보이지 않던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신 저 하늘나라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변화가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의 탐욕의 비늘과 죄의 비늘이 벗겨진 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서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진짜 거듭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변화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큰 능력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눈과 내 귀와 내 영을 덮고 있는 어둠의 비늘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비늘 같은 것이, 세상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세상 비늘이 벗겨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벗겨진 눈으로 나를 보고, 벗겨진 영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이웃과 교회를 깨끗하게 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아나니를 통하여 사울의 눈을 열어주어 주셨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어서 여러분이 맑고 깨끗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웃과 세상을 똑똑히 보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다른 경험과 올바른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바울처럼 우리 눈에 세상의 비늘, 세상의 어둠의 영이 우리 눈을 비늘처럼 가리워서 우리가 마땅히 볼 것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을 것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사울의 눈을 열어 아버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 보게 하고 자신과 이웃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에게 있는 육의 비늘과 또 죄의 비늘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맑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안수하여 아버지 맑고 투명한 눈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나를 덮고 있는 비늘을 다 벗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평소에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과연 믿음에 거한 자인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영안이 열린 자인가, 우리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변화되고 있는 자인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참된 믿음에 입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눈에 있는 모든 비늘같이 벗겨져서 정말로 하나님 성경적 시각으로 예수님 시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교회를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는지 또 세상을 보고 나의 남은 미래를 보고 있는지 정직한 눈으로 자신을 점검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자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혹 예수를 정말 믿고 있고 거듭난 자에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돕고 있는 아버지 세상의 비늘이 있다면 그 비늘을 전부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주셔서 맑고 또 성경적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목사된 제가 열린 영안으로 맑고 투명한 눈으로 하나님 교회를 보고 미래를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을 볼 수 있는 영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온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온 세계 역사와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주님의 안목으로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서 그 열린 영안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엎드려 강건한 모든 기도가 열린 안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된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부터 열린 영안으로 맑고 투명한 눈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제 눈을 안수해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제 귀와 심령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